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6장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16절에서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서로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고단할 땐 기도합시다.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시작. 고단할 땐 기도합시다.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많이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에 활동한 선교가이자 영국 성공의 주교로서 선교와 복음 전파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버논 테일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그는 The Go Between God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 중매인이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에서 테일러 주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인 히브리말 루아흐나 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흐름을 일컫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교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통은 사물과 자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관계 회복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이어진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실상 굉장히 중요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곤 해요. 그래서 느닷없이 내게 경험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영적인 은사를 기반한 에너지나 힘, 능력, 어떤 우리에게 경험되는 초월적인 어떤 환경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 사역에 있어서 이와 비견된 신비들이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이와 같은 신비의 역사들이 경험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질은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 교통하심을 이루고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여지고 이것이 교회 간의 교제로서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며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교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매우 분명하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을 능력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용 대상이나 에너지 정도로 여기거나 자신들의 빗장을 풀어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와르르 쏟아지는 무엇으로 여긴다. 그러나 성령은 무슨 각성제도 아니며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타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예수님을 늘 곁에 두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며 우리의 주변의 많은 타자들과의 교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아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교회. 아멘. 성도 간의 그 신앙의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나날들을 지나갈 때마다 고단함을 많이 느끼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저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의지할 게 많아지고 주님 붙들어야 될 것이 많아져요. 언젠가 가깝게 지내는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목사 언제까지 젊을 것 같아? 언제까지 힘이 넘칠 것 같아? 그러세요. 뭐 듣기에 불쾌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노쇠하고 삶은 지날수록 척박해집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지는가, 그리고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으로 순간순간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만나게 하신 수많은 타자들과 복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을 좀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간증이 넘쳐나고 성도 간의 서로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거룩한 경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큰 울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문구인 이때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팍 하고 찌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말 이때에라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엔 에케이논 톤 카이론이라는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바로 오늘 본 말씀 12절 직전의 상황을 말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던 그때에 주님이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바로 이 이때는 이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직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비난과 정죄를 당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이들이 모이하기 시작하는 현장을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도 육신을 힘입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고단하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답니다. 미워한대요. 예, 그것을 알면서 삶을 영위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나는 상관 안 해요. 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싫어하든 말든. 예,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사실 긍정적인 어떤 삶의 시그널보다 부정적인 사인에 더 예민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제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신앙하고 전 관계없이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진화해 왔대요. 왜냐하면 외부의 위험이나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요소에는 예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과학의 이야기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신앙 안에서는요. 사실은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많아도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것에 내 마음이 더 쓰여요. 예, 그렇죠. 예, 저만 그래요? 예, 저만 못돼서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해도 한두 사람 날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희한하게 마음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분당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제시님 투표를 했는데 7천 몇백 표가 제시님 찬성이 나왔는데 7표인가 9표가 반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겠죠. 절대 다수가 나를 지지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9명이 누군가 하면서 막 잠이 안 온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악성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을 뒤로하고 자살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이렇게 감격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악성 댓글 몇 개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하나 이런 행동을 하나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긍정적인 요소는 못 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된 신자된 우리는요, 누군가를 향한 어떤 말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리반 이런 데 들어오셔서 잘 배우셔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십계명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사용에 대한 바른 지침을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에서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입술의 바른 사용이 뭐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두 번째 제안을 둬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높이고 내 이웃의 명예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게 하세요. 하여간 다른 데 사용하시기만 해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경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비주류들이었어요. 주류된 소수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죄인인 걸 드러낼까?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런 환경을 경험하셨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혹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고찰하면서 많이 감격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막 울컥하면서 울기도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조던 피터슨이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다가 울어버렸던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감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막 울더니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간의 몸과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33년간의 엄청난 억압과 압박이 가득한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주님의 상황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말 이때로 번역된 헬라어 엔 에케이논 톤 카이론이라는 이 말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강조의 의미를 담은 부사구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단한 나날들을 연속적으로 지내시면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했던 그때를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때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감격이 찾아오죠. 주님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셨는가. 그렇죠? 네. 왜 이 길을 가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단 하루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주님의 순환이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아프실까 찬양을 하다 보면 그 가사 보면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십자가의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십자가 사역에만 묶어두려고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형틀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33년 동안 종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피조물의 삶을 영위하면서 가장 낮고 천한 많은 억압과 수치와 비참이 가득했던 그 삶을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십자가의 형틀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격을 줘야 됩니다. 주님이 이토록 고단하고 어려운 나날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도 마음이 짓눌리고 고단하고 버거우신 그때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단하고 어렵고 힘겨운 그때 주님은 도대체 뭘 하셨느냐?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고단한 나날들을 지내면서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를 지내고 계세요? 고단한 그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기도의 표현은 특별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구별된 장소, 독립된 주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시나요? 고단한 나날들의 연속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 저것 때문에 어려워 할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독립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현장 속에서 거룩한 만남의 자리로 기도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은 무조건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그건 기도라고 볼 수 없잖아요. 독립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기도 오래 해보세요. 그 음식 냄새 때문에 기도 집중도 안 돼요. 배만 고프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고단한 나날들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 되겠다 하는 그 독립된 장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집에도 제가 항상 저희 아들들 앉혀놓고 식사 전에 물어봅니다. 밥 먹기 전에 시온아 영광아 기도했어? 그러면 이제 젓가락 이렇게 들고 있다가 기도해요 이렇게. 딱 끝나고 밥 먹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건 식사 절차지 절차. 절차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며 주님을 깨닫는 시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이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죠. 보통 일반 종교적 관점에서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기도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근데 한 3분 앉아 있다 가시더라고요. 네. 기도 아무나 못 합니다. 네. 기도 하나님 감동 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할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전제해야 할 점은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네. 자신의 뜻과 계획과 감정을 고수하시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때를 만납니다. 이때를 만나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고단한 나날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고 인생의 여정이나 애매한 고통, 고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물질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독립된 시간, 구별된 장소, 거룩한 어떤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토로와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더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거룩한 역사.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 신학자이자 설교가로 유명한 앨런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앨런 루이스의 이 주장을 좀 반추해 보면요. 주님께 대한 진정성과 존경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강화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기도를 결단해야 돼요. 예. 다들 뭐 한두 개씩 고단한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난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가신 분 계세요? 나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네. 앉아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고단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창립 44주년을 제가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여정을 좀 잘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 기도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뜨겁게 기도하는 제단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수동 2층에 있었을 때 조그만한 예배당에 있었을 때 얼마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지 아세요? 기도 때문에 고소 고발당한 교회예요. 예, 고소 고발 시끄럽다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네.
저는 지금 목회하는 입장에서 고소고발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네. 누가 좀 고소고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궁금해지죠. 고단하고 엄혹하며 어려운 나날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매우 분명한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고단한 나날들을 지내면서 이때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큰 깨달음 3가지가 찾아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얻으신 그 응답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던 그 시선에서 바뀌어져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제자들을 보게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관점의 변화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작당 모의하는 그 사람들, 늘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단하셨습니다. 이때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제자들을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 직후에 응답으로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이 직분은 특별히 구약에 없는 직분이에요. 신약에 새로 나타난 직분입니다. 이 직분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틀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처한 엄혹한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져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준비로서 기도 직후에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기도 직후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감행하셨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나자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 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매번 비난하고 정죄하는 작금의 현실에 주목하거나 그 상황에 반응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광의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날이 밝으셨을 때 장차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어져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주목하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우리가 이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고단한 나날들을 지내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감각, 감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의 현장에만 주목하고 형편에만 주목하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절대적인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 감정, 자기의 판단, 그리고 자기의 관점을 절대시해요.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은 결코 절대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지극히 주관적인 거고, 네,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네,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 시간에 제 말씀만 들리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는 줄 아세요? 네, 제 말씀만 들리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분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감각 한계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한계가 명확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정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파지티브보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에 조금 더 예민하고 거기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 몸이 건강한데 무릎 하나만 아파도 세월이 우울해져요,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다 괜찮은데 하나 없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막 엄청나게 궁핍한 것 같고 고단한 것 같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뭐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리 빼고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사실이.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도 참 희한한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어떤 형제가 헬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이게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통이 하루 뒤에 온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통이 이틀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도 통증을 늦게 느껴. 그래서 제가 그걸 믿질 않았거든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워낙 일정이 바빠가지고 옛날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운동 안 가고 좀 띄엄띄엄 갑니다. 근데 한번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잖아요. 이틀 뒤에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딱 인식이 되는 순간, 나이 들었구나라는 게 확 오더라고요. 물론 비웃으시겠지만. 네.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끔 내가 나이 들었네 이런 걸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서글퍼져요. 괜히 우울해지고,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린 더 가진 게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게 더 많다고요. 사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것, 내가 안 되고 없는 것, 못한 것, 어려운 것에만 몰입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러한 상태는 다가올 긍정적인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에만 몰입되게 만듭니다. 너무 위험한 상태죠.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의 이 힘듦이 영원할 것처럼 나를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거든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거든요.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주님 정하시는 새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감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인지치료라고 해서 이 감각을 바꾸는 일에 수많은 물질, 약물, 상담을 병행하면서 정말 많이 노력해요. 같은 상황을 보는데 긍정적인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만 인식이 돼서 우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보겠다고 돈을 많이 들여요.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뭐 1회에 기본 한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10번 하면 1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돈 많으신가 봐요. 물론 이런 양상이 질병의 수준으로 보일 때는 전문가의 치료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과 같은 응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각 그리고 소망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무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엄혹한 삶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창립 44주년을 맞아서 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까? 뭘 소망할 것입니까? 예전보다 더
교회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신 응답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날이 밝자마자 세운 12 사도들은 1억 만리에서 멀리에서 와서 주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함께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일을 함께 동역했던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미 내 곁에 주신 삶의 자리와 이미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셨을 그때부터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기도 전에는 밤새 산에 올라서 기도할 만큼 엄혹한 현실만 바라봤던 우리의 감각이 기도 후에는 내 곁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가 서 있는 생업과 직장,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상 세계 부흥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목도됩니다. 부흥의 역사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 웨일즈의 대부흥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시작됐어요. 영국의 대부흥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대부흥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850년 1월 6일 날 런던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에야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제설차 지나다니고 차도 있고 아니고 왔다 갔다 하지. 옛날 같으면 눈 많이 오면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이제 몇몇 사람들 오긴 왔는데 막 계속 사람들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오다 보니까 누구까지 못 왔냐? 목사님도 못 왔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서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준비 안 된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가끔 김두열 목사가 같은 말 반복한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거 준비 안 했구만. 두 번째, 준비 안 된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냅다 소리 지른다는 거. 막 소리, 믿습니까? 막 할렐루야. 막. 예. 그럼 목 다 나가고 막.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만 때우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소재거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명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지적해서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었어요. 누굴 잡을까 보다 보니까 15살짜리 소년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제일 만만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이 청년아 회개해라 말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설교에 15살 소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명을 받았어요. 목회자가 되겠다. 결단을 하죠. 이 청년이 누군가 하냐면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 한 사람인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의 기록에서 인상적인 점은 그가 설교를 듣고 기도하기 직전에 그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죄인이었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죄 사이에서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늘 자책과 죄책 가운데 씨름했는지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이제 우울감과 억압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준비 안 된 설교사가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저 믿었다. 그것은 간단하고 명확한 믿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 그때 내 마음의 짐이 벗겨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스펄전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억압돼서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절망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건져주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펄전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결국 그 이후에 스펄전은 목회자의 삶을 결단하고 영국의 대부흥기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그런 어떤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담는, 내 것을 비우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44주년을 강조합니다. 네. 벌써 44년 됐습니다. 제 나이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이제 기도했던 흐름들을 보면 원로 목사님이 늘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성장한 교회고 기도로 시작한 교회다. 원로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냐 했더니 기도밖에 답이 없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하다가 고소 고발도 당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서명 받으러 다녔어요. 네. 근데 그 서명 받으러 받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례를 치르다가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찾아와서 사과도 했어요. 네. 용서해 달라고. 물론 이런 간증은 좀 무섭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네. 고민한다고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번민한다고 키 하나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산에 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내주 유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의 회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세상사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랑과 밀집에 끌려서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 속에 고단한 나라들을 지내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다면, 아버지 주여, 세상을 찾고 있다면, 밀집을 찾고 있다면 주님 아닙니다.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만지시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시며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이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의 현장을 보면서 주님, 우리 삶을 기도하며 굳건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집으로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시선과 아버지 관점이 모두 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아버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사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변화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삶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 역사를 발견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하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44년 동안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수천성교회를 사용하셨으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재단 되게 하시고 뜨겁게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때에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만났던 이때와 같은 순간들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별된 시간에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마음을 쏟아놓으며 몰입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주 교통하심과 주님이 이미 역사하신 그 놀라운 만남의 교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립 44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백년의 시간이 다 되도록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단하고 엄혹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뜨거운 기도의 열심으로 주님을 늘 찾고 구하며 두들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옵시되 눈과 같이 지켜보아사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때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